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기도에 대한 내용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은, 여러분 과연 내 기도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 과연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내가 열정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항상 하셨습니까? 보통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꼭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항상 기도했다면은 내 마음이 낙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면은 어떤 면에서 내 기도가 중간에 끊어졌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나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바라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약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다들 그러죠.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강한 사람이 나오고 약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강한 사람들 재판관, 판사가 나오고, 약한 사람들 대비적으로 보니까 과부가 나옵니다. 강한 사람은 바리새인을 본문에 바리새인이 나오고, 약한 사람으로 세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른이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한 관리와 그리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긴대요. 맞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목소리 큰 뭐가 이긴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못 되면 내 자녀라도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시킵니까? 부모들이 힘들게라도 자녀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서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진정으로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여러분 계층이 틀립니다. 요즘도 뭐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고요, 상류층, 저 하류층 이렇게 나눕니다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 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인정받는 지도자층,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밑에층 이렇게 나눠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이 층이 틀립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 진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한마디로 저 사람은 우리가 진짜 미워하고 진짜 저 사람들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뭘 가져갔냐면 세금을 걷어갔어요. 세금을 걷어갔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세금을 떼갑니다. 30%, 40%. 사람마다 또 세금을 떼갑니다. 물건 살 때마다 세금을 떼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세금을 가지고 뭘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원수인 나라, 자기를 짓밟은 나라 로마에다 그것을 바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하냐? 그 세금을 많이 착복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 걷은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마 원망이 나올 겁니다. 오늘 그 상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하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해요.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갔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옛날에는 성전에 가면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뜰에 있었어요. 그 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둘이 같이 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뜰에 와가지고 야 아주 그냥 어깨를 쫙 펴고 야 나는 이만큼 내가 했으니까 여기 올 그러한 가치가 있고 올 자격이 있어 그럽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은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어요?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교회 나오실 자격이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스탠다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자, 11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그는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또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겁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는 그 모습을 배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뭡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성전은 이 사람들이 늘 어떻게 찾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늘 자주 찾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성전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집에 가는데 누군가를 찾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나를 반겨줘요. 그러면 거기는 자주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가면은 계속 눈치를 주고 계속 불편합니다. 그러면 거기 잘 가지지 않습니다. 세리는요 성전을 잘 안 갑니다. 왜요?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요즘 같으면요, 마약하고 어떤 면에서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교회 나오기가 껄끄러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오늘 그 세리가 성전에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세리가,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그들이 뭐 했냐? 바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들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보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토색, extortion, 불의, unjust, 간음, adulterous. 즉 오늘날 생각해도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그들과 달리 나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여러분 나올 때에 혹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쟤하고 틀려. 저는 이번 주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번 주에 딴짓하고 이번 주에 나쁜 짓 했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어 라는 마음으로 넣으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있냐?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과연 받으셨을까? 이 사람은 또 이야기하죠. 11절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신앙이 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그는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세리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리를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세리는 사람들과 같이 서 있지 못하며 성전 뜰에 한쪽 구석에 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하늘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고개를 어떻게 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과 제 삶이 바뀝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탄식하며 왜 이렇게 나는 바뀌지 않고 왜 이렇게 나는 불의를 하고 있고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 대해서
깨달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 변하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 성경은 세상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아지는 사람, 세상이 볼 때 별 볼 수 없이 보이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해요. 이 말이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다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같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과연 낮아져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때는 절대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높아 있으니까.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겸손해질 때에,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었지만은 그 정죄는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우리 이웃들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한 번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낮아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든지 이루려면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하려고 해도, 뭘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내가 죄인임을 계속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중학교 친구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쓴 신상우 작곡가가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OST 그 중에 주몽, 베토벤 바이러스, 제빵왕 김탁구, 대조영, 황진이, 여러분 알만한 드라마의 OST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인물이에요.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1992년에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 오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모님이 그로서리를 하게 되면서 그로서리 가게에서 이 캐시를 보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내 친구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래서 4, 5년 동안 그 그로서리를 하면서 방황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방황하면서 그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고영환 전도사님을 만나게 돼요. 고영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법을 같이 나누면서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 그 방황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곡 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 곡도 1992년 그때 방황할 때 쓰여진 곡입니다. 그가 고영환 전사님과 함께 밴쿠버로 갑니다. 1998년쯤 됐을 거예요. 한 5년 정도 지나서 밴쿠버에 있을 때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차비가 없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셔서 내가 작곡하고 CCM송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을 주셨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처절합니까?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참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까? 라면서 그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핍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동생에게 작곡을 의뢰합니다. 작사를 의뢰하죠. 그래서 그 조은아 씨가 작사를 해요. 저도 아는 친구인데요. 그 작사를 한 곡을 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곡을 30분 만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도 한번 했었죠.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곡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는 이 곡을 쓰면서 그렇구나, 지금 나를 인도하신 그분인,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지금 내 모습이 이렇고,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고백을 하실 때가 인생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여러분 인정받는 작곡가로서, CCM 피아니스트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지만은 어떤 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버스 티켓 없어서 나가지 못할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고백했던 이 찬송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에 혹 우리 인생이 낮아져 있습니까? 내 마음에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야 같은 거친 들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출발점을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